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단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회중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 어두워가지만 하늘의 빛은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도리어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어려움 중에 도리어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임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저희 속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 고통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보혜사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즐거움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편안할 때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손의 능력을 알게 하옵시고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눈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가려졌던 우리들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 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물과 떡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와 예수 안에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도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곳이 하늘의 문 활짝 열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속죄의 피, 언약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를 펼쳐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수가 흘러 물된 동산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의 터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은혜와 긍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으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에 여러분 모두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고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이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구약의 결론의 말씀을 가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바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방법이 이 아들과 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남자들은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힘이, 그리고 싸움과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남자 아이들은 목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다, 이것을 분명히 해줄 때 이 남자 아이들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어렸을 때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가 할 일은 저 가련하게 고통당하는 너의 동족 히브리인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인생의 목표를 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요셉은 자기 품에 있던 아이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세처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들들을 기를 때에
이 아들들의 특성은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보화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진미와 여러 가지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들들을 기를 때에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딸들은 조금 다르죠. 딸들은 사랑과 정서의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하죠. 이 부모가 힘을 합해서 이 자녀 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아빠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 자녀에게 차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할 수 있는 딸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든든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사랑이 딸들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딸들에게 어머니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자녀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성과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악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 병뚜껑을 닫는 것처럼, 항아리의 뚜껑을 닫는 것처럼 신앙의 보호막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좋지 않는 거야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속감과 정체감이 중요합니다. 방금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져야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졌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에 여동치 않는 강건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야?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야? 어느 성씨를 가진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그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일생의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소망이 분명히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부모 손을 떠나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면,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부모들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노아가 대표적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 노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자녀들은 복이 흘러갔지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자녀에게는 복이 흘러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물려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만 하고 야단을 치면은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마음이 굳어지고 반항감이 생기게 하죠. 그래서 도리어 멀어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 꾸짖는 것은 그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책망할 때도 지혜 있게 해야 합니다. 책망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되죠. 책망받는 분명한 이유를 납득시켜 그 책망을 받도록 하고, 그 책망 후에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경청과 공감이 좋은 도구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죠. 들어주어야 자녀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제일 서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자, 사람은 자기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녀와 관계가 이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들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열어지면 그때 그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해라 또는 뭐해라 하고 다그치기 쉬운데 그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경건한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자녀를 데려온다면 그 자녀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보낸다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부모입니다. 경건한 부모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경건치 못하고 내 심령이 바르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심령,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마음을 다 주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령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쓰고 정성을 쓰고 우리들의 영혼을 들여서 우리들의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움이 떠서 자라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 덮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제는 나에게 있던 언약이 너 이 자녀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토록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언약을 물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려줄 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재산, 돈이나 또 집 같은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전능한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신 분, 우리 자녀를 평생 이끌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분, 이분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베풉니다. 성인식은 정말 큰 잔치로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베풀었던 할례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14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너는 언약의 주인공이야 하면서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하고 성인식으로 그 자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끌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은 바톤을 주면은 그 바톤을 받은 선수는 맹렬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바톤을 물려주어야 이 자녀가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는 그냥 서서히 갑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 만방을 축복할 거야 하고 언약을 물려주면은 우리 자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맹렬히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마, 우리 신명기 6장에 너는 앉았을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은 언제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더욱 지금 세상은 세상의 유혹과 갈등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거친 유혹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방어막을 더 단단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삶을 나누는 친구처럼 부모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12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 전에 자녀하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낮추어서 우리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거나 오히려 더 낮아져서 우리 자녀와 마음이 통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이 괴로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도 경건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나 안에 있던 은혜와 성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이 밥만 먹는 그런 하숙집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니엘 같고 모세 같은 자녀로 나아기르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출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돼야 됩니다.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열매보다 경건한 자녀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경건한 후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말씀,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 이 목표를 이루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들 사랑에 훔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세상의 재물과 지식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먼저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먼저 데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제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과 지식과 명예가 아니고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어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경건의 삶의 습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킴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 새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복내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마음속에 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기르는 지혜와 자녀를 기르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참 복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의 물결을 거절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가정을 가꾸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르치심과 하늘로부터 공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생수가 터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하심이 죄 몸된 이 교회 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모든 가정들 초소들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올 1년의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